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분별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다가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행위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변화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마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받아야 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경고하는 우리가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진심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 없이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명확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등을 돌리셨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이 조종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경계를 세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귀와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과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자 파괴적인 습관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만약 한 사람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가 겪는 가난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치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결코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책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의 뒤를 봐주고 그들의 책임을 대신 져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하신 교정 시스템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돕는 것과 방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을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를 대신에 책임을 져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손해를 감수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두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돌아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며 그에게 있던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아닙니다. 도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단호하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밭을 스스로 가꾸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밥을 떠먹여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지 않으신 짐은 저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희생, 사랑, 노력,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의 명백한 증거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졌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이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없는 세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더 도와줄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더욱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쳐 있을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의 발판이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감사가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과도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만을 강하게 정죄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이며 모든 패망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성취,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기에 그 어떤 교훈이나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처 입은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조언하면 그는 여러분의 지혜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에게 길을 알려주려 하면 그는 여러분의 충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만한 말이 그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악하고 죄된 길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결코 인정하거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며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사람과 죄를 사랑하고 옹호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권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룩한 가치를 비웃으며 악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그들의 악행을 위한 자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를 세우십시오. 진리를 말하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을 토해냈으면서도 다시 돌아가 그것을 먹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가도 어느새 다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지혜, 시간과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조언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원을 고갈시키며 여러분을 그들의 혼란 속으로 함께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인생의 고통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도록 놓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되고 사람을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할 기회로 보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탄의 도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가장 위험한 속임수는 언제나 진심처럼 들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교묘한 조종자는 스스로를 연약한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잠언 26장은 경고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으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죄책감을 심어주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그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서 도움을 얻어냈다면 그는 애초에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물러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7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과 죄 안에 살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과 죄 가운데 주저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반역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날 때 그를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할 때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쳐야만 비로소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부서져야만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구해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려 하시는 거룩한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랑 없이 냉정해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물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지혜 위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분별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다가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행위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변화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마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받아야 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경고하는 우리가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진심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 없이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명확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등을 돌리셨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이 조종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경계를 세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귀와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과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자 파괴적인 습관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만약 한 사람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가 겪는 가난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치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결코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책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의 뒤를 봐주고 그들의 책임을 대신 져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하신 교정 시스템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돕는 것과 방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을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를 대신에 책임을 져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손해를 감수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두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돌아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며 그에게 있던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아닙니다. 도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단호하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밭을 스스로 가꾸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밥을 떠먹여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지 않으신 짐은 저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희생, 사랑, 노력,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의 명백한 증거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졌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이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없는 세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더 도와줄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더욱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쳐 있을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의 발판이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감사가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과도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만을 강하게 정죄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이며 모든 패망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성취,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기에 그 어떤 교훈이나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처 입은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조언하면 그는 여러분의 지혜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에게 길을 알려주려 하면 그는 여러분의 충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만한 말이 그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악하고 죄된 길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결코 인정하거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며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사람과 죄를 사랑하고 옹호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권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룩한 가치를 비웃으며 악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그들의 악행을 위한 자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를 세우십시오. 진리를 말하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을 토해냈으면서도 다시 돌아가 그것을 먹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가도 어느새 다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지혜, 시간과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조언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원을 고갈시키며 여러분을 그들의 혼란 속으로 함께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인생의 고통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도록 놓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6번째, 거짓되고 사람을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할 기회로 보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탄의 도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가장 위험한 속임수는 언제나 진심처럼 들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교묘한 조종자는 스스로를 연약한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잠언 26장은 경고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으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죄책감을 심어주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그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서 도움을 얻어냈다면 그는 애초에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물러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7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과 죄 안에 살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과 죄 가운데 주저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반역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날 때 그를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할 때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쳐야만 비로소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부서져야만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구해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려 하시는 거룩한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랑 없이 냉정해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물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지혜 위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분별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다가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행위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변화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마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받아야 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경고하는 우리가 결코 도와주어서는 안 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진심으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 없이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명확한 경계를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등을 돌리셨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이 조종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경계를 세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귀와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과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자 파괴적인 습관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만약 한 사람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가 겪는 가난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치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결코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책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의 뒤를 봐주고 그들의 책임을 대신 져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하신 교정 시스템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돕는 것과 방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을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를 대신에 책임을 져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손해를 감수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두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돌아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며 그에게 있던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아닙니다. 도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단호하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밭을 스스로 가꾸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밥을 떠먹여준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지 않으신 짐은 저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희생, 사랑, 노력,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의 명백한 증거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졌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이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없는 세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더 도와줄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더욱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쳐 있을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의 발판이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자원을 계속해서 쏟아붓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감사가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석과도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만